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추석 당일날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던 곳,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던 곳은 이제 길갈이었습니다. 요단을 막 건너와서 처음 진쳤던 그 길갈이 아직까지는 거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또 두고 또 그곳에서부터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왔던 거점이 바로 길갈이었는데, 오늘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드디어 그 거점을 옮기게 됩니다. 어디에다 옮겼냐면 오늘 여기에다 옮겼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실로입니다. 이 실로에 이제 회막을 세우는 것이죠. 이제 회막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거점입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꽤나 오랜 시간, 이 사사기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이 있게 될 장소가 바로 오늘 회막이 세워진 이 실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사들과 또 제사장들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게 될 장소가 바로 이제 이 실로인데요. 실로의 위치는 베델과 세겜 사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베델이 어디고 세겜이 어디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로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많은 지파들 전체 통틀어서 한 중간쯤에 위치하는 곳이 실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 분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를 불러서 오늘 이렇게 꾸짖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 7지파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파들, 물론 그들이 강성한 지파이긴 하지만 그 지파들은 어떤 식으로 그 땅을 분배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요단 동편 땅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그냥 이렇게 너희들 여기 살아라 하고 떼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요청해서 받아간 땅이 요단 동편의 땅이었고, 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갈렙이 저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싸우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요셉 족속의 땅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나아가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지파는 자기들의 손에 그 자기들의 땅을 쥐어주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싸워서 쟁취할 땅을 살펴보고 또 그곳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나아가서 차지하겠다 하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꾸짖으면서 오늘 그들에게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이 살 만한 땅을 7부분으로 크게 떼어 이렇게 구분해서 그려와라 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 이제 가나안 여러 곳으로 보내면서 유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남은 땅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그 땅을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왔습니다.
일곱 구역으로 이제 땅을 그려왔겠죠. 그러면 일곱 개에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차지할 지파는 누구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오늘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7개로 나누어서 왔는데 말씀드렸지만 좋은 땅들은 이 장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골짜기를 포함한 아주 좋은 땅은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땅들을 차지하는데 어떤 땅은 좋을 수 있고 또 어떤 땅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든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점령해 놓고 빈 땅을 그들이 그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 어떤 땅은 우리가 차지한 땅도 있겠지만 어떤 땅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 땅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첫 번째 땅의 주인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을 놓고 이 땅은 누가 차지해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의 땅을 이제 쭉 적어놓고 있는데 수많은 지명들이라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정확한 지명은 옛날 지명이라 고대 지명이라 현대 지명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세겜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이제 베냐민 자손의 땅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베델, 그리고 기브온 이런 땅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된 땅이죠. 나름 좋은 땅을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도 이미 차지해 놓은 땅이고 여리고는 앞으로 두고두고 부가 쌓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의 중심지가 그곳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델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런 땅들을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 땅을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은 여전히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여부스 땅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을 때 그 여부스 땅이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될 그 땅, 그곳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예루살렘이란 곳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곳에 있고 또 그 땅의 산성을 지키고 싸우면 그 땅을 차지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냐면 다윗의 시대까지,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여부스에는 가나안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살게 됩니다. 오늘 제비 뽑아서 이제 여러 지파들이 땅을 받게 됐는데요. 7지파가 자기 땅을 받게 되었는데 아마 자기가 받은 땅에 만족한 지파는 한 지파도 없었을 겁니다. 이 땅 좋다. 그런 지파는 한 지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좋은 땅은 다 큰 지파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비를 뽑아 얻은 그 거친 땅들처럼 우리 삶도 왜 이렇게 생겼는지 불공평하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그들이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내어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험난해 보이는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안전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예루살렘은 수백 년 동안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이 되었던 것이죠. 험난한 땅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그 땅을 차지하면 무엇보다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도 남들과 비교해 보면 참 척박하고 억센 땅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정리해 놓은 곳, 그리고 제일 좋은 곳, 막 다 같이 싸워서 이겨놓은 그곳을 차지하고 얻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치우고 걷어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자녀들 가운데도, 형제들 가운데도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가 열심히 힘써 일구고 싸워간다면 평안히 살던 사람들이 얻지 못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역전의 삶들을 허락하시는지, 그 놀라운 경험들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부지런히 일구며 또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비록 척박해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은혜가 또 그 땅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싸움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만이 누리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힘써 살아가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삶을 끝까지 잘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가기를 권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추석 오가는 모든 가족들 안전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이는 삶이 비록 험난하고 또 척박해 보이고 힘겨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나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공평하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싸우며 또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이 쌓여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은 누리지 못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각자가 맡은 한 귀한 삶들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귀한 우리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석에 오가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가는 모든 길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손을 붙잡아 모든 오가는 운전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석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 축복하며 또 남은 한 해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삶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삶을 담대히 또 성실히 살아갑니다. 주님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은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그들에게 맡겨진 삶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도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에 오가는 모든 가족들 주님 안전히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평안히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